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한다는 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만큼 경계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도 그 여자와 이렇게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시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난 후에,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면 바로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필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바돌도마에게 가서 나다나엘이로 나왔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 했던 것처럼 여자도 물동이를 버려두었대요. 우리 물동이 하면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상징이었던 그것을 이제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그가 증거자로 나갔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우리 또 요한도 마찬가지로 어부였을 때 주님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의 삶의 무게를 보여주었던 그 상징적인 것들을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의 모든 삶을 알고 있는, 그래서 혹은 뒤돌아서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 했을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가서 나의 모든 여지껏의 그 삶을 말해 주었던, 알고 있었던 그 자를 내가 만났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하며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나의 그 삶을 사람들에게 오픈했을 때 그것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슨 호기심의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온 것들을 예수님께 청하고 있던 것이죠.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좀 생뚱맞은 그런 답변일 수 있지요. 어떤 양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상대로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이 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구나. 언제나 정말 사랑과 우리 주님의 대화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계속되는 이런 반복 속에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우리는 땅에 속하였구나. 그리고 육을 통해서 영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춤 교육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정말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정말 어린이 키우듯이 정말 이 먹을 것을 주고 이 먹는 것처럼 나를, 내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 그것을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비유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것이죠. 항상 양식은 영적으로 말씀을 가리켜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행하여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루게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오순절에 가까운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이제 오순절이 3월 달쯤에 이제 나오니까 7월 달, 종교력 7월 달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이제 땡스기빙 데이처럼 모든 것을 추수하는 그런 장막절이 7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추수하면 여러분 언제나 영원 구원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부활인 것이죠. 또 휴거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오순절인 게 더 의미가 맞는 것이 지금 사마리아인, 마치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자들의 추수를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의 정신과 굉장히 맞거든요. 우리가 룻기에서 그 이방인 룻과 유대인 그 나오미의 지방과의 그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잖아요. 바로 오순절에 그 결혼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순절에 룻기를 읽는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다른 모든 절기와 제사 때랑 틀리게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마치 사람 눈에는 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더라도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모여서 떡을 떼고 그렇게 연합하시겠다는 뜻을 그 절기의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때가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전부 다 추수하려면 장막절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4달 후지만 지금 이 오순절에 주님께서 추수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치렀다는 거죠. 무슨 삭을 치렀다는 것일까요? 그 생명값을 치렀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이 그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모든 자가
내가 그 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오는데, 이 지금 사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이 여자에게 뿌렸잖아요. 근데 거두는 자는요, 지금 제자들이 옆에 있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같이 보며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같이 거두는 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나는 오직 뿌리는 자의 역할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러한 속담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는 심고 누구는 거두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다른 사복음서도 그렇지만 추수에 관련된 비유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인 그 많은 절기들이 추수의 때에 맞춰서 그 절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가 단순히 어떠한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만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추수 시즌에 맞춰서 6월절은 보리추수, 쉽게 말하면요, 오순절은 밀추수, 장막절은 포도추수, 대표적인 그 작물이. 그런데 왜 이 추수 시즌에 맞춰서 이런 절기를 맞춰주셨을까? 다 주님의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 제자들이 주님이 뿌린 씨로, 근데 그 씨앗이 열매가 맺혀서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또 씨앗을 뿌렸죠.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정말 그 추수를 거두며 즐거워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29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뭘 많이 알아서 예수를 증거할 수도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증거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30절 보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단하는 것을 어떻게 꼭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죠. 회개를 했다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님 함께 있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이 일을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3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거기 함께 유하셨다. 주님은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과 항상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나아가서 2장 12절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여러 날 계시지 못했더라. 왜? 아직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싶었는데 같이 못했기 때문에 여러 날 계시지 못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모든 사람의 입에서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바랄 때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게 되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 여자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양한 계기로 주님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아주 견고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더 붙들어 줄 수 있는 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확고하게 알게 되면 우리 삶에 아주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너의 말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정말 한 사람에게 피를 뿌렸더니 이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을 거둘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잔치가 되어버린 이 사건이 되었어요.